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송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가 정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45년 생활 가운데 또 삼부개척이 다인교회부터 시작하면 86년 5월에 시작했는데 36년 정도 되죠. 또 교수 32년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정말 많았죠. 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내년 2월에 제가 이제 은퇴하죠. 제가 은퇴하는데 이게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죠. 3부에서 전하는. 제가 24년 1월에 호주로 간다겠죠. 한 5년이 7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너무 하나님 인도가 크고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허물과 죄가 많은 제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한 사람이라도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참 품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못한 연약함. 그러나 좋으신 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정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목자 대신 자기가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죠? 자기는 양이다. 나는 양이고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죠.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뭐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밥이죠, 밥. 그런 그가 목자를 잘 만나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강하신 목자를 만나서 사랑이 풍성하신 목자를 만나서 섬겨주는 목자를 만나서 허물을 감당해주는 목자를 만나서 그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난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꼴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만족과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충만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비교해보고,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제1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용사요,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 중에서 가장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근실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양은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뾰족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공경에 오면 금방 잡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쌍하고 위험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에게 아무 목자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목자, 그 삭군을 목자로 둔 양은 오히려 불쌍합니다.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나는 좋은 목자를 만났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미완료형 동사로서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계속된다.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광야란 뭡니까? 황량한 광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환경이죠. 근데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을 축이게 하신 하나님. 옷이 없으니까, 옷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신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하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섬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장 7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진정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한 부분을 빼버렸어요. 좀 빨리 가야 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감격하고 읽어봤는데 은혜롭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풀과 물입니다. 푸른 풀밭, 그린 패스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quiet waters, 잔잔한 물. 물이 그냥 막 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잔잔한 물, 풍성한 잔잔한 물이 있다는 거죠. 거친 강야와 험한 산지가 가득한 곳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기인 겨울에도 싱싱한 푸른 풀밭을 찾기가 힘들고, 건기인, 비가 안 오는 건기인 여름에는 푸른 풀밭과 풍성한 물가를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부지런히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을 찾아다닙니다. 풀과 물은 양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기생충이나 간디스트와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좋은 목자는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안정 속에서 누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에 이런 규절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기갈에 시달립니다. 이런 주림과 기갈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굶주림과 영적 기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빵과 영적인 생수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로 참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는 쉼이 없고 뭔가 모를 분주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와 번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시사 뉴스나 정치 평론을 샅샅이 듣고 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누립니다.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대박을 노리며 코인과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환경에 처하는 것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편안한 환경에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읽어보죠. 시작.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꼴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을 쉬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자로 삼고 목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자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심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위험도 넉넉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해를 살면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듯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 매주 주일 말씀과 수요 예배 말씀과 그리고 새벽 일용할 양식 말씀과 수양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세요. 뭘 느낍니까? 정말 읊조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읊조려 보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보면 거기에선 알지 모르는 내면에 힘이 솟아올라요. 힘이 솟아오른다. 그게 진정한 쉼 아닐까요? 삼 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기 소생시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다윗의 영혼이 공고함에 빠져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었나요? 죄를 범하여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는 잠시 평화를 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왕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일해진 그때 그는 넘어집니다. 자신의 군대가 여전히 전쟁을 수행 중인데도 그는 한가로이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짓고 맙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끔찍한 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범죄한 그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단순히 쉼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2편 시편 32편 3,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의 심정을 가지고 시작.
그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하였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대었습니다. 그의 뼈가 새하얘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몸과 영혼은 여름 가뭄에 풀이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왕으로서 화려한 궁중에 살지만 사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자 나단은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마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셨습니다. 깨어진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자가 되신 당신의 품에서 그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다시 네가 내 품에 와라. 회개하고 다시 내 품에 와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급하셨습니다.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네가 평안을 덧입기를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되는데 어쩌지 저걸.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혼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력이 없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죄와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탐욕은 사람의 영혼을 포승줄로 묶습니다.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진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실 때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의의 길이란 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아도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곁길로 빠지기 쉬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의롭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말합니다. 산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여러 장소로 이동합니다. 낮은 곳에서 풀을 다 먹고 나면 산 위의 초장으로 이동하고 겨울이 되면 낮은 지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동 기간에는 지름길로 가고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는데 바로 험한 산길이나 좁고 위험한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출족하게 되고 사나운 짐승들의 출몰이 잦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항상 함께 있어서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양들과 늘 함께한 목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떠나시면 어쩔까 염려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이 언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광야를 1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왕이 되어 평화의 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한 곳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야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가 오그라진 긴 막지팡이가 있고 곤봉과 같이 생긴 이렇게 두꺼운 단단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풀 양들을 인도했죠. 가시가 돋아 있는 풀이 있으면 제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이 동그랗게 있는 것을 착 걸어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또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막대기를 던졌죠. 막대기를 던져서 내어 쫓았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본 양들은 안심하죠. 나를 보호한다. 확실한 보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실직이나 가정 문제, 유금이나 각종 시험의 실패, 각종 사고나 질병의 골짜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지팡이로 등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때려가서 나를 때릴지라도
바른 길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 입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6절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환대하는 집주인의 비유로 바뀝니다. 시인은 양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됩니다. 원수에게서 쫓기다가 보호받고 싶은 천막에 들어가면 힘있는 집주인이 보호를 해주셔서 원수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피곤하고 지친 손님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먹게 하는 그 상은 우리 집 밥상과 다릅니다. 축제의 상이요, 축복의 잔치상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 찬양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식탁은 구원의 식탁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의 사자에게 쫓기다가 일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환영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원수는 복수로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생애를 보면 원수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성소를 마련하기까지 겪었던 사울의 극심한 핍박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비파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가 있어, 죽이려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들 착 피하잖아요. 이게 정말 바로 가까이에서 던졌는데 나도 죽이겠어. 가까이에서 자기 그 윗박으로 확 던진데, 근데 그걸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정말. 또 광야에서의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이나 아말렉 등의 침략이 정말 잦았죠. 무엇보다 그의 원수는 죄와 사탄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그를 무너뜨린 후에 사탄은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웅크린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궁의 평안이 거하게 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의 공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큰 환대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당신의 택한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축배를 들자고 다윗의 잔에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잔이 그냥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홀로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치게 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크게 축복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셨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그의 목자가 되사 그에게 강건함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를 성숙한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죠. 6절 시작. 저는 1절도 좋지만 6절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6절 같은 이런 것을 적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진짜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선하심, 토부는 굿니스입니다. 굿니스. 인자하심, 헤세드는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따른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추적한다, 따라다닌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나는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따라오게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니까. 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계속 쫓아온다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이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내가 쫓겠다고 하는 고백이지. 나는 6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고백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심령에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희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 주님 앞에 저희도 작은 결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는 결단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